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오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열왕기상의 기자는 아합을 22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는 악을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2년 동안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인생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인생의 농사에서 추수를 거둬들인 것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악의 열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아니 세계에서 악의 열매를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1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전 세계에서 악에 대해서 1등이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합처럼 우리 동네에서,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리고 대구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의 열매를 추수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내가 1등이다, 우리 가족에서 1등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이러한 인생으로 마감한다라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지금 거두며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까? 아합은 전 세계에서 죄를 짓는 부분에 1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종류의 열매를 거두며 삶을 살아갔을까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 여로보암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인생의 삶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징계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10개의 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10개의 지파를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느냐? 그가 왕으로 오른 자리에서 첫 번째 한 일은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한 것은 바로 베델과 다한에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 땅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오직 내가 선택한 한 장소에서만 너희들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신명기 말씀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중앙 성소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느냐? 왜 중앙 성소를 지키라고 말씀했느냐? 가나안 땅에는 농경 문화라는 것이죠.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향락과 타락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여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물들까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물들까봐 걱정하셔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 말고 오직 한 곳 장소에 너희들이 다 모여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로보암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델과 다한에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7월 15일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이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게 주시고 고기가 없을 때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밤에 영하에 40도가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에 하나님 친히 불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제공하셨던 하나님, 뜨거운 태양볕 40도 이상이 되는 그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늘케 하셨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걷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념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 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풍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장막절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로보암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거룩하게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인들 아무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깡패라도 자원하게 되면은 아무나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하방은 바로 이 여로보암이 걸었던 이 죄악의 길을 아하방은 따라갔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길만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31절의 말씀에 하반부에 보면 아합은 이세벨의 아내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방인 여자를 취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여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믿지 않는 그 여성의 가치관이 크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다르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반드시 신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아하방이 섬겼던, 그리고 아하방이 섬겼던 그 신들은 어떠한 신이냐면 바로 풍요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알, 그리고 풍요의 여신 아세라상을 아하방이 섬겼다는 것이죠. 아하방은 원래 풍요의 신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신을 섬기게 됐냐면 바로 시돈 사람, 이방인인 시돈 사람인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풍요의 여신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아합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죄악의 열매를 거두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짓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되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떠한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어떠한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죄란 무엇인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에 벗어날 때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오늘 아하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목적,
그가 말하는 목적, 그가 마음에 가지는 가치관의 목적,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의 포커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에 다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악의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의,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여러분은 많은 연세를 가진 이 도동중앙교회의 선배로서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의 삶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술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의 주렁주렁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난 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이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난 열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많은 생각들, 많은 마음가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의 열매로 가득 채워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환경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향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받았을 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악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합은 소두에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죄를 짓는 부분에 1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합은 죄를 짓는 부분에 1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왕으로서, 한 지도자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디셋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문화에 비도 한 방울이 내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년간에 여러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풀 한 포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벌레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풀 한 포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축들이 메말라 죽어간다는 것이죠. 가축들이 배고프다는 것이죠. 가축들이 메말라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굶어 죽어간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아합 왕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거둔 이 아합 왕 한 사람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통하고 원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방 한 사람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깨어지고 한 사람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동체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늘 언제나 농민들은 늘 언제나 방귀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람들 간의 인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누구요? 악을 저지르고 있는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죄지만 그 한 사람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오늘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동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입술에 이 작은 혀가 아무렇지 않은 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자신도 무너뜨리게 되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무너뜨리고 부모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며 인생의 삶을 걸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함께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문화를 즐기고 같이 공부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삶을 살아가고 같은 물을 마시며 같은 땅을 삶을 살아가고 같은 음식을 먹는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에게 오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험한 일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오늘 내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제삿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다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지 않을 때까지 비가 없을 것입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구는 좋은 자리에 오르면서, 누구는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수많은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수많은 군대와 호위병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후경이 있는 가운데 속에 아합 왕은 그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순종의 열매를 거둔 오늘 아합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의 모습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방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오늘 나를 향하여 어떠한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어떠한 삶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아합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기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릿 시내가에 숨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불러다가 아침에 떡과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죠. 그 다음 날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 다음 날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슬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풍년이 아니라 가뭄이라는 것이죠. 흉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배불리 먹지 못하는 이 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까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비를 오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 풍년을 오게도 하시는 하나님, 흉년을 오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까마귀를 통하여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아방아 들어라. 아방아 보아라. 나 여호와는 이 까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며 비를 멈추게도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먹지 못하는 이 시대에 내가 엘리야의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지 말고 풍요의 여신은 아스라상을 섬기지 말고 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리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까마귀를 보내어 먹였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너희의 모든 인생의 가운데의 가정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먹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새들을 보십시오. 창고가 없습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풀란포기를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한 자라도 더 크게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너희 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들을 살펴봤는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입힌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에 저 산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여러분 비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 그리고 산에 잡초들은 너무나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도동조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나무 한 그루를 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생의 나무를 다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가지고 나무가 작고 어떠한 사람에다가 있어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인생의 나무를 다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에게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나무에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악의 열매를 맺을 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열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썩은 열매를 다 떼어내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선한 열매, 감사함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탈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속에 이 하루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